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10일 새벽 2부 예배를 사도신경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겸손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많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화합하여 당면한 문제들을 잘 극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반석 위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주의 선하신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비전 사역과 군선교 사역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해외 일정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방송 선교, 학원 선교, 병원 선교, 교도소 선교, 해외 선교, 장학 선교, 개척 선교, 국내 선교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군 장병과 해외 유학생, 국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근심하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는 45주년 창립기념주일과 선교사 대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한 성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에 한량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많은 사역 감당하고 계신 원로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3주간 해외 선교 여정 중인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사람이 내 반려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최근 저희 교회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관식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관식이가 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거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식이는 애순이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었습니다. 관식이는 애순이를 아주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좋아했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애순이가 구박하고 무시해도 변치 않는 그 먼저 사랑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애순이가 관식이한테 시집을 가서 이제 딸을 하나 낳죠. 그 낳은 딸을 시어머니와 그 할머니가 해녀로 만들겠다고 용왕님한테 절하라고 저기 상처로 놨으니까 가서 하라 그랬을 때 애순이가 그 상을 발로 걷어찹니다. 그리고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데 결국 시어머니한테 딸기한테 맞고 그리고 할머니한테 온갖 욕을 먹고 딱 있을 때 관식이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할머니, 엄마, 애순이 나랑 살러 왔지 이 집 며느리 살러 온 애가 아니야. 다시는 애순이 볼 생각 마요. 그리고 딱 손잡고 그 집을 딱 나가면서 얼마나 자신이 그 애순이를 사랑하는지를 자신의 사랑을 딱 이렇게 직접 보여준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고 함께합니다. 이 관식이가 가장 애순이한테 이렇게 많이 했던 말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였거든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변치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줍니다. 먼저 사랑해주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변치 않고 함께하는 이런 사랑을 누구나 다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절대 없습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런 완벽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사랑을 꿈꾸고 바랄까요?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영혼에 새겨 놓으시고 그런 영원한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변치 않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사람이 아는 사람, 이 관식이가 아는 사람도 참 좋아 보이지만 이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비교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람이 한 명 살아있을 때 정말 사람 눈물 나게 하고 감동 있게 하고 이런 어떤 이벤트성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부터 영원까지 이어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의 사랑이지만 각자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창조하기 전에는 아예 생물이 없었잖아요. 근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사랑하셔서 세상을 먼저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을 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의지적으로 포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원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지적인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서 막, 예수님 속에서 막 사랑이 막 샘솟아서 너희를 위해서 기쁘게 죽을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내 의지를 완전히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사랑을 예수님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의지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아니,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는데, 그런 감정이 들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거지, 어떻게 의지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존재할까? 심리학자 스탠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 따르면 사랑을 이루는 것은 세 가지 요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지는 시간이 지나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따라야 하냐면 의지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있고 내가 안 되지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증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증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단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결단이고 의지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통로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게 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동행하심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먼저 하시는 그 먼저 사랑과 예수님의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사랑,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심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이 세 개의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평강을 누립니다. 그리고 변화되어 갑니다.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 희생과 헌신에 따르는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끄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의 길인데 그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자, 이 사랑의 길이 어디에 이어져 있느냐? 구원으로 이어져 있고 그 구원은 영생, 영원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우리의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 땅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구 식구들 중에 정말 시댁에 믿는 사람 하나 없는데 그분들 하나하나 전도해서 세례받게 하려고 욕먹고 뭐 핍박받고 이런 모든 것을 다 그분들은 감당하셔요. 거기다가 더해서 물질적으로 손해보면서까지 하나님 믿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겠습니까? 영혼을 바라보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불쌍히 여기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은 이 땅, 현실, 자기 중심의 사랑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하고 찾지만 오직 나만을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바라지만 정작 자신은 그 사람만을 사랑합니까? 음식, 취미, 외모, 물질 또한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욕구를 따라서 막 무질서하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 욕구마저도 사실 상황에 따라서 그 선택을 이렇게 저렇게 그때마다 바꾸어 버립니다. 왜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합니까?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까?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민낯이 무엇이냐면 사랑을 받기를 너무나도 갈급해 하지만 정작 나의 사랑은 여기저기 흩뿌려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을 했던 하덕규 목사님이 쓴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이 목사님이 신앙을 갖기 전에 인생의 아픔과 내면의 고통을 표현한 곡입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이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가시들, 나를 찌르고 남을 찌르는 이 가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찌르는 이 가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안이 평안하고 남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하는데 그 길이 사랑의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길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왜 사랑이 가장 좋은 것인가? 우리는 사랑이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사랑이고 우리의 끝도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사랑으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어느 것 사랑이 아닌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사랑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 되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의 목표이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의 목표이고 우리 모두의 목표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곧 우리의 사랑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감동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도 그것을 누르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사랑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것을 하려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가시들이 있는데 하지만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능력이 동일한 것이고 그래서 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길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길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 택하시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영원에 이르게 할 그 길을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교회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 선교 일정 중에 계십니다. 건강히 잘 감당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 분주한 사역 가운데 건강 주셔서 모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선교사 대회와 그리고 창립 기념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아버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된 하나 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였습니다.